할렐루야.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꿈에. 아멘. 우리를 빛으로 구원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1청년 무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쁜 날에도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 그리 아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삶에 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찾기를 애쓰며 그 가운데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저희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주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온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먼저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무엇보다 각자 맡은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섬김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장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윤성구 목사님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으니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들은 같이 기뻐하며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셀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셀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론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받은 은혜를 진실되게 나누고 그 풍성한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조금 띄엄띄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우리 말씀 보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씩 좀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대. 이러면 한 번씩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대.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꼭 은혜 받자. 말씀으로 꼭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이고 뭐 20만이나 유튜버 팔로워가 있으면은 그래도 재미있게 사는 인생, 또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다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이분이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서 채널을 운영을 하는 걸 잠시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뉴스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게 되었는데, 뉴스를 보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뭔가 건강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 보였지만 뉴스에서 말하기를 이분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밝힌 거죠. 짧게 사건이 이랬습니다. 새오빠가 새엄마도 죽이고 친아빠도 죽이고 이복 동생까지 5시간 만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돈을 갈취해서 여자친구랑 네덜란드로 도망갔었던 사건이 바로 이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생존했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쪽에 있는 그 새오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모의 죽은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죠.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 보면서 진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기본적인 공경마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존경도 무너지고 기본적인 공경도 무너진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기본적인 존경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공경이 무너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위로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만. 하나님이 나한테 쓴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말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달콤한 말만, 하나님이 나한테 훈계하시면 꼰대라고 생각하는, 혹은 가부장적인 그런 아빠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알러지 반응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혹은 반대, 완전 정반대로 하나님이 훈계하시면 그걸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부장적이다라고,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이게 결코 성경에서 나온 그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기본이 무너져 있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바라보는 게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 네, 우리는 경외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경외가 뭔가요? 경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외는요, 어떤 경이죠? 공경할 경외, 뭐할 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여기서 바로 알러지 반응이 와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알러지 반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공포에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쓰다 남은 건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게 경외예요. 경외.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공경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내 옆에 있는 멘토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줘. 뭐 직장 상사가 이야기해주거나 내가 좋아하던 선배가 나한테 너 진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은 막 적어놓는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멘토인 하나님의 말씀은 구석에다 처박아놔. 그럼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경외가 무너졌거든요. 경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다 보면 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누구를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 엘리는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와닿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도록 그나마 비유를 해드리자면 지금의 로마 교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지위에 높은 지위예요. 유일하게 높은 지위죠. 엄청 높은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교황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종교 지도자였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예요. 예배자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게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드린 짐승을 가장 깨끗하고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엘리와 두 아들이 그 중요한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나야, 목사.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라고 보면 돼요. 그럼 목사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다 헌금했죠. 뒤에다가 그렇죠? 헌금통에 목사님이 삼지창 가지고 와가지고 찔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 다 내가 가져가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 갑자기 가가지고 찔러. 그리고 나와. 오늘 10만 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확 와닿나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이 뭐냐면, 뭐 벨리알이니까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이냐면 불량배란 뜻이에요. 얘네들은 목사가 아니었다. 불량배였다. 얘네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불량배였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그 만행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좀 잘못 읽었나요? 예배를 도와주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아영아 뭐 했대? 동침이 뭐예요? 잤다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것도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이거 표현하기도 나쁘고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딱 잘라 이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얘기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어떻게 여겼다? 멸시했대요. 멸시. 이 멸시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목사님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넘겨주실래요? 멸시했다라는 건 뭐라고 써있다고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목사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도 아주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은 충격이 왔어요. 아, 얘네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헌금을 횡령하고 처음부터 이런 문란한 삶에 빠진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은 뭐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찮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대충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시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헌금을 횡령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헌금 횡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처음이 뭐냐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까 찬양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를 우습게 여겨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될 만한 분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 전부지.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지.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고 나누고 누리는 게 바로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누굴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뭔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딱 쐐기가 꽂히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교회에서 불순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건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동침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가 안다는 건 한 번 만나보고서 내가 그 사람, 뭐 여러분 소개팅 한 번 하고서 그 사람 알아요? 어떠세요? 소개팅 안 해보셨어요? 소개팅 많이 하세요. 네. 네? 소개팅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좋은 짝 많이 잘 만나시고, 그쵸? 결혼하셔야죠. 아, 미안합니다. 꼰대처럼 굴어서.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개팅을 한 번 해서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은 만나보잖아요. 요즘은 아닌가? 어쨌든 목사님 소개팅 했었을 때 한 3번은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몇 시간 얘기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나를 아니? 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냐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포개어져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내가 우리 엘림 사모한테 아 하면 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맞아 떨어지는 관계, 이 정도 돼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를 알고 싶어, 너도 나를 알아가렴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부부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연애할 때부터 우리 사모님이랑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만나서 연애하는데, 뭐 연애하면 다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이 제일 많이 싸웠었던 건, 아무래도 이게 목사님도 이제 사역자고 사모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하니까 제일 많이 싸웠던 건 아무래도 이 사역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아무래도 뭔가 판단이 잘못되면은 그 학생의 신앙이 이렇게 뒤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평소에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뭐든 좋아. 뭐 이거 볼래? 저거 볼래? 다 좋아. 그러다가 딱 사역 얘기만 하면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거 틀린 것 같아, 저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서로 포개가는 시간을 갖다가 결혼을 할 때쯤 됐을 때는 아 우리가 그래도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아니에요. 어때요? 그쵸? 결혼하니까 또 다르죠? 그래요. 둘이 끄덕끄덕 거려요. 영길이랑 우리 예원이가 끄덕끄덕 거려요. 여러분, 결혼하면 또 완전 달라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냐, 사역지를 어디로 옮길 거냐, 그럼 또 막 서로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데 맨 처음에 사모님이랑 매과 한과한과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서 막 서로 생각 나누고 하는데 서로 생각이 막 달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막 살얼음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생각을 맞춰가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포개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또 마음이 잘 맞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 애를 낳으니까 또 달라. 야, 이거 애 낳으니까, 야, 지원이 낳으니까 지원이 어떻게 키울 거야, 이거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 거야, 이러니까 또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을 맞춰가고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져 가는 과정은요 아주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목사님이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사모님이랑 마음이 맞아가고 맞아 떨어질수록 이게요 진짜 아주 튼튼한 안정감이 생겨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강한 신뢰가 생기고, 그 강한 신뢰 때문에 목사님이요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부부처럼 끈끈하게 마음과 마음이 딱 포개어져서 여러분이 단단해지기를 원해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누가 막 해코지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 이간질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 그런 안정감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아내가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 막 기저귀 막 똥 갈아주고 있는데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아.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육아 다 책임져,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있다면, 그리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집이 그냥 숙박업소야,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잠만 자고 가, 그리고 아내는 그냥 여간방 주인처럼 살고 있고, 둘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그렇게 1년, 2년, 3년 산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연아, 행복하니? 행복하겠니? 그런 삶이? 하나도 표정으로 얘기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랑 그렇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랑 그렇게 살아요. 여기 이 교회에 왔으니까,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이랑 한마디도 섞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명확히 얘기해요. 그건 너는 나를 모르는 거다. 넌 나를 모르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대.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진짜 억울해요. 누구보다 경건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모르겠대요. 진짜 무서운 말 아니니? 모르겠대요. 왜? 마음이 맞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드렸던 이유, 기도했던 이유, 그들이 경건 생활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마음이 자기 과시고, 진짜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회에 막 그렇게 많이 왔어도 네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어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고 재물도 꼬박꼬박 다 바쳤단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 다 잘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왜요? 엘리와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포기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등에 업고 불량배처럼 산 거예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심 테스트. 이것까지 봐주시나? 저것까지 봐주시나? 이래도 그러나?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알기 원하는가?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수우파 다 보셨나요? 엠넷에서 나왔던 수우파 한 번이라도 봤다. 그래 꽤 있네요. 그래. 그 수우파는 알죠? 뭔지? 스트릿 우먼. 네, 그쵸. 거기에 막 여성 댄스 팀이 많이 나왔잖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니까 생소해요? 나도 다 챙겨봐 그런 거. 수우파에 목사님이 좋아했었던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었을까? 네? 좋아하는 팀이 있었던. 자, 찬우 봤어? 수우파? 안 봤어요? 경건하네요. 주연이 봤니? 수우파? 좋아하는 팀 있었어? 홀리뱅. 홀리뱅 좋죠. 네. 목사님 프라우드먼 좋아했었습니다. 프라우드먼을 좋아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리더를 좋아했어요. 리더 누구였죠? 어우 잘 대답하네. 다 봤으면서 안 본 척하지? 참. 목사님 그 리더의 모니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여러분 이 모니카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이 참 좋아요. 네. 이 모니카가 평소에는 굉장히 막 한없이 막 웃으면서 너그럽게 있다가도 딱 연습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빛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무서운 선생님처럼 호되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댓글 달린 거 보면 꼰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네. 이 모니카가 딱 눈빛 딱 바뀌어가지고 연습 때 아주 호되게 혼내는데 그걸 보고 꼰대라고 말한 게 아니야. 오히려 댓글에 뭐라 써있는데 내가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댓글인 거야. 모니카 쌤 저도 혼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저도 한 번만 혼내주세요. 저도 저런 선생님이면 더 혼나고 싶어요. 약간 좀 변태기가 있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모니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걸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이 모니카라는 사람은 꼰대라기보다는 멘토처럼 느껴져서이지 않을까요? 멘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꼰대라기보다는 멘토같이 느껴져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실 모니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든든한 멘토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꼰대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멘토인데 이 엘리와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도 아버지라는 엘리가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들 소문이 너무 안 좋다. 너희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꾸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꾸짖음을, 훈계를 듣는 두 아들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버지가 훈계하는데도 그거를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두 아들에게 큰 잘못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큰 잘못을 한 건 아들도 있지만 아빠였어요. 아빠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너는 나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너는 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네 아들들. 너는 네 아들이 우상이야.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해. 목사님이 종종 하던 예화인데 사형수의 어머니 예화가 있어요. 한 사형수가요,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교도관이 물어줬을 때 엄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형수가 자기의 지난날의 그 과오를 다 인정하고 이제 뉘우치는구나. 그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사형수가 어머니를 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그래서 봐, 감동적이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사형수가 어머니의 젖을 물어 뜯어.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왜 나를 말리지 않았냐? 왜 그때 나를 혼내지 않았냐?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나를 훈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물론 그 말은 웃기는 말이죠. 책임 전가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큰 부모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벼랑 끝에 섰을 때 그거를 돌이키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왜? 벼랑 끝에 서서 한 발짝 내디디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잘 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죽게 내버려두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건 죽게 놔둘 수 없으니까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크게 훈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건 그냥 죄가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거예요. 근친상간한 셈인 거죠.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쳐 죽여야 할 일인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엄청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러면 엘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비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손댈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빠는 뭘 해야겠어? 어떻게 하겠어? 얘야 그러지 마라.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야. 벼랑 끝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직을 박탈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그것만 당장 때려쳐. 넌 지금 예배가 무너졌어. 넌 네 삶이 무너졌어. 넌 지금 뭘 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엘리가 진짜 아빠가 더 잘못했어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도 엘리는 무시해. 방관을 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8절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징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체벌 이런 뜻이 아니라요. 교육, 훈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냐면 자녀가 자녀답기 위한 훈련, 자녀가 자녀답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을 그렇게 대입을 해서 보세요. 자녀가 자녀답기 위한 교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런 교육이 없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야, 너 그러다가 진짜 죽어. 아버지면 그렇게 자녀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야,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우 잘한다 그래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 그러다 진짜 죽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발 그만해. 제발 돌아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를 그리고 엘리 두 아들을 심판할 거였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경고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동침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즉사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계속 끌고 와요? 왜 계속 기회를 줘요? 마지막까지 그걸 허락하세요. 왜? 내 아들이 아무리 불량배여도 난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은 내 아들에게 불량배라고 손가락질해도 난 내 아들 사랑하니까. 제발. 야, 너 그거 벼랑 끝이야. 너 한 발자국 더 내디면 너 진짜 죽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멈추라고. 그게 그냥 나를 때리려고 하는 훈계예요? 아니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훈계를 꼰대처럼 여기는. 아,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